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사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의 아이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이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내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러한 대답을 해 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이냐?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요.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 짓게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뒤를 사러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장들에 이어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범죄함이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이 여로보암, 그 범죄함을 저질렀던 여로보암뿐만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범죄한 것은 여로보암인데 그의 가족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 사후 약 2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한 명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한 이 예언적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미 범죄함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죄악을 행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속히 돌아올 것을 오늘 이 예언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던 이 아히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이 살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갈 때에 정체를 들키지 않게 변장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 가난한 농가 여인들이 선지자에게 드렸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못을 완전히 감추는 완벽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행동에는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이려고 하자 그의 손이 굳게 되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 생겨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앞선 심판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을 왕으로 예언했던 아이야를 만나 어떠한 말들, 어떤 책망들을 들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기에 자신의 아내를 변장함으로 다른 사람이냐 행동하여 오히려 자신의 범죄함을 완전히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범죄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선택과 기만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통치자 자리에서 너를 쫓아내고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의 아내가 성문을 들어설 때에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휘청거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죄의 결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기대하신 것은 그의 아들인 아비야의 아픔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어려운 자리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의 행동이 자신의 걱정에서 두려움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떠오르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따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정말 범죄함을 알지 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원하심으로 물어보신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갔다면 어쩌면 아담은 에덴에서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가 방향을 제시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방향에 대해 기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그의 아들인 아비야만이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비야가 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모습은 여로보암의 모습과 대조됨을 보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로보암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7절에서 9절까지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 잘못한 거 이거야. 너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여전히 기대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만했던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범죄함에도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 서서 기다심을 통하여 마치 탕자가 언제 다시 돌아오실까라는 기다리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 중에는 부지 중에 범죄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쁜 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무엇인들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길 속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길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싶을 때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인도하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뻣뻣한 느낌이나 경직된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행동하려면 그만큼 편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꾸밈 없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편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그저 불편하신 분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고 또 친한 관계의 사람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보다 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통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누리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색깔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안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말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듣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심으로 통하여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머무름을 통하여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